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입니다. 시간상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별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면 어느 틈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만 이렇게 뭉치게 되고요, 비신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를 6개월만 열심히 다니면 비신자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3세기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대규모의 토목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서쪽 로마는 로마의 가도, 로마의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만리장성은 8,000km의 방벽인데요, 그 이유는 쌓았던 이유는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가 토목공사한 고속도로는 만리장성의 10배인 8만 킬로이었고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약 7만 킬로, 도합 15만 킬로의 토목공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둘 다 이유는 같은데요, 중국은 벽을 쌓아서 단절을 시킨 거고 로마는 차라리 어차피 침략을 받을 것도 위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길을 내버린 거죠. 그런데 결과가 이 동양과 서양의 결과가 동양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양에 비해서. 그런데 결과가 그 아편 전쟁으로 완전히 수준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동양의 수준이 서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면,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에라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 상수도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놨다 그래요. 그것도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짜로 수도와 목욕탕에서 물을 팡팡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시설을 로마는 잘 해놓으니까 오히려 그 좋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폐쇄할 거냐 열어놓고 받아들일 거냐, 이것의 문제인데요, 제가 어느 틈에 언젠가부터 그 TV에 그 저장된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8번 봤더라고요, 8프로그램을.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저 자신을 분석했더니 그냥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욕심 없이 저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근데 사실 이제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예를 들어서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살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도시인들이 경쟁이 심하고 피곤하니까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살면 돼 그러지만 사실이요, 그 시골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돈 없이 고향이라고 온 사람 받아들일 만한 고향도 많지 않아요. 돈 이씨 오면 존중하지만.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도 자세히 보니까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산에 나물이나 이런 거 채취할 때 보니까 그 아래다가 이것은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럼 부자인 거예요 그 아저씨가. 따지고 혼자 살아도.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경쟁 사회에 지쳐서 시골 가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지치니까 빨리 그냥 산속에 가서 살고 싶어, 시골 가서 살고 싶어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는 이원론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흑암, 빛, 생명, 죽음 등등의 이원론 구조. 이것이 극에다라고 하면, 극으로 가면 영지주의가 되는데요.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그 이원론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 구조로 성경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시여 성경을 대부분 썼는데 그 당시 사회에, 그 당시의 일반인들의 중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언어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이 맞습니까? 교사 선생님들 이미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사, 사 쪽에는 선생님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교사, 선생님 이게 아닌 거고요. 꽃이 핀다 이런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꽃은 이미 피어 있는 게 꽃이잖아요. 아무튼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것도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언어 속에 전달되는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만의 언어로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게 동화돼서도 안 되면서도 세상과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이 관계를, 세상의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안에서 잠시 뭘 받을 것인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리로 부임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했잖아요. 바로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이므로 로마에서 총독이 이제 새로 왔습니다. 베스도가. 본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가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총독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리더들은 새로운 총독에게 선물을 요구합니다. 부임 기념으로.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서 이송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총독에게 받는 재판은 국가재판이고, 예루살렘에서 받는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받는 종교재판인데, 이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 하려다가 로마 관리에 의해서,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으로 보내진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부임 선물로.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종교가 이렇게 원칙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더 독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듣는 IS 이런 것도 종교가 잘못될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은혜가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 종교의 관점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벨릭스는 원칙이 있어요. 이 로마의 총독은.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요. 당시 종교인들은 증거도 없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막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벨릭스 총독을 보면, 바울이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구속됐군요. 그렇다면 내가 머지않아서 가이사랴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까 그를 고소든지 고발이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고소를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하지만 원칙을 잘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스도는 약 8일 내지 10일 정도 있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이제 위하여 재판을 열게 되는데, 바울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전 총리에게서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또 고소를 해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거. 여기서 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율법 안에도 거짓 증인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증인도 세워가면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막 이렇게 고소해 대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이제 변명하죠. 변론하기를,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그 재판 환경을 소개하죠. 그러자 그는 그 로마법에 따라서 변명의 기회를 안 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또 말하면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말해보니까 바울의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고소했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한 겁니다. 저 사람들의 고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어디서 뭐 폭동을 조작하거나 모의하거나 선동한 적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나는 그런 사실 자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증거가 없는 고소고,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내가 저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믿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뿐입니다. 이런 논리로 그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재판이 묘하게 돼요. 이 재판 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총독이 보니까 무슨 국가에서 벌을 줄 만한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고소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리고 본인이 상소를 했으니 이제 로마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총독의 고민은
로마로 보낼 만한 물은 이슈가 없는 거예요.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나라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만큼 이제 그 나이가 먹고 저만큼 수준의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재판부는 그래도 조금 더 정의로워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검찰은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 정관예우라는 사람을 들어서 고소하면요, 진짜 멀쩡한 사람도 죄인 만들기 딱 좋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한번 죄가 있다고 어느 한 검사가 해버리면 얼마나 노력을 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나라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구조에 아픔을 당한 사람은 이 나라의 뭐 검찰인가요? 이 나라는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검찰 제도나 이런 거가 정상이 되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큰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다시 이상하게 새로운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이나 그 기회 옆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바울 재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판을 여는데 바울은 똑같이 말해요. 나 뭐 세상적인 죄를 진 거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제가요, 원래 저 사람도 잘 알다시피, 저를 고소하는 사람도 잘 알다시피 나는 철저하게 바리새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신앙의 관점에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는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구속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다메섹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듣고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6장 14절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가시돋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발길질만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난 음성을 듣고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확 바꾼 겁니다. 전국의 회당에 다니면서 이 부활신앙을 증거한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신앙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아, 그대는 미쳤구나.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과 왕 이런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저 사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국가적인 범죄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상소를 안 했다 하고 하면 그냥 여기서 석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로마에 보내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너무 익숙한 내용이시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만약에 거기서 석방이 돼서 나왔으면 바울은 로마로 갈 수가 없이 중간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평상시부터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에서 비용을 대고 국가에서 호의를 해서 로마로 호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감옥에 갔다고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뭐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마음이 안 좋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불교에서는 엄청난 국가 돈을 받습니다. 문화재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템플 스테이 이런 걸로요. 그리고 국가 돈을 받아요. 국가 돈을 받아서 따지고 보면 불교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옛날 이우락 씨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방송국을 장악해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막 드러내고 불교는 비판하고 불교는 칭찬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결과 불교는 오히려 정부하고 잘 이게 로비를 해가지고요, 템플 스테이라든지 이런 걸 잘 국가 돈을 받아서 오히려 하고 있어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아우르는 단체인데 들어가 보면 다 대부분 불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안티 목사가 들어가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 왠지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국가의 제도나 국가의 법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자손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볼수록 로마가 천년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보여요. 로마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천부장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로마 파견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로마에서는 파견대장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이들은 피지배국의 언어나 문화나 종교를 거의 받아들여요. 실제로 로마의 역사는요, 지배를 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정복을 한 나라에 좋은 점을 받아들인대요. 로마가 먼저. 그리고 자기들의 것을 주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정복을 해놓고도 상대방 국가의 장군은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정복을 해놓고도 그들도 모두 다 출세할 수 있는,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개방해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에스파니아 아프리카 출신 흑인 황제도 나와요. 로마의 황제 중에. 이거 얼마나 이 포용적인 겁니까? 아까 만리장성과 로마의 가도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놓고도 그들의 출세길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 그러면서도 로마를 지켜가야 할 핵심 가치는 또 이렇게 로마에 상소한 것은 바로 또 로마를 또 보내잖아요. 이런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로마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끼리만 자꾸 모이고 우리끼리만 대화를 하고 그러면요, 어느 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술 먹는 사람들의 잔소리 듣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에게 들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은요, 한 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술 드시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그 말 또 해요. 처음 하는 것처럼,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 몇 번 들으면 맞아, 질리죠. 그리고 저부터서도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비신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해. 이제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고향 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야, 욕.
어쩜 그렇게 욕도 구수하게 하는지 그건 참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술 먹는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나하고 문화가 안 맞다고 단절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를 배척해가지고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지만 왕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따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 경쟁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 힘으로 노력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지치니까 나는 이 믿음 갖고 시골에 가면 살면 되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제발 이런 것을 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유가요, 제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을 때 교단 헌법을 배우는데요, 교단 헌법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것이 맞는 말로, 목사님들은 다 맞는 말로 알아요. 그러나 국가법원에 가면 그게 다 깨져요. 거의 다. 왜 깨지냐면,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렇게도 되지만은 재산을 변동할 때는 전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인이 1000명인데 공동의회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를 들어서 300명이 모였어. 300명이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게 맞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된 교회는 막 5년 10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철저하게 깨지고 지역사회에 욕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총신대학원 안에서도 그렇게 교단 헌법책을 국가법과 연결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 5, 6년 동안 주장을 해도 어느 때는 교수가 맡고 어느 때는 총장이 맡고 어느 때는 이사장이 맡아서 아직도 그것만 가르쳐요. 이게 바로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은 기독교인은 상식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과연 이 신앙과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양자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물의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물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양재강에 배를 띄워서 이제 백리길을, 물길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기 직전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 새끼를 그 배에다가 싣고 이제 빠른 물결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백리에 가서 이제 포구에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커다란 원숭이가 그 앞에 탁 와가지고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였던 거죠. 그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사람이 안고 가서 배에 싣고 가니까 그 뱃길 옆에 있는 강 뚝을 따라서 백리길을 따라온 겁니다. 백리길을 따라오면서 너무 지치니까 왜 죽었나, 왜 쓰러졌나, 왜 쓰러져서 왜 죽었나를 살펴보니까 백리를 쫓아오는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졌대요.
단장된 거예요.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원숭이는 달려왔던 겁니다.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모든 걸 양보해야 돼, 이런 말이 참 묘하게 역사하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지혜, 환경을 가지고요, 현재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단장이 끊어지더라도 주께서 나에게 원하는, 주께서 내 가정에 원하는, 주께서 내 자녀에게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뛰어가야 할 때입니다. 뛰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때로는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갈 때,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갈 때 그냥 동떨어지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결국은 역사는 폐쇄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활짝 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은 바로 로마가 1000년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나라의 종교나 문화는 포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지만 바로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동화되지도 말고 그러면서도 거룩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노력해서 사명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셨습니까? 그냥 도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음성이 아니라 내 어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속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안에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지만 결국은 신우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막상 업무 안에서는 더 이기적이고 양보가 없고 실력도 없고 게으른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도와 모든 환경을 이용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명절 앞에서도 친지들과 함께도 당당하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이제라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손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하루속히 빨리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로 그냥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슷한 것 같아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의 입을 통해서 유튜브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